오늘 이 시간 토기장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토기장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왜 하필 이곳이야?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저자가 쓴 책이 있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 여정들, 걸음걸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조건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토기장의 비유다 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리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내려가라.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나 그릇 필요 없는데, 우리 집에 그릇이 충분한데 왜 저기로 가라고 하셨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가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시면 영문도 모른 채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뭘 보게 됩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농로가 무엇입니까? 농로란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회전하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며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일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사.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바로 창조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 진단하는 것이죠.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흙에서 났어요. 그리고 흙에서 난 것을 먹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흙입니다. 옆에 있는 흙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괜찮은 흙이네요. 참 괜찮은 흙이네요. 네, 우리는 다 흙이에요. 진흙이네. 예, 진흙이에요. 최근에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 이슈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 여성이 한국의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영상인 것입니다. 미국의 인기 프로의 PD인 캐롤라인이 한국의 때밀이 문화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뷰티 인사이드라는 방송에서 한국의 때밀이 문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피부는 바로 때밀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밀이 문화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목욕탕 문화는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또 해외에도 사우나라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밀이 문화는 유독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어떤 해외 관광객이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기념품으로 자신의 때를 봉투에 담아서 들고 갑니다. 봉투를 들고 막 V자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내 때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에겐 때밀이에 관한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들이 맨살을 이태리 따로 미시는데 정말 벌겋게 피가 나도록 강압적으로 때를 미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 순간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뜨거운 물에 우리의 몸이 푹 담겨지잖아요. 그리고 때를 밀어보세요. 그러면 우수수수 때가 막 떨어집니다. 그 때 냄새를 맡아보면 무슨 냄새예요? 흙 냄새가 나요. 기념품으로 이렇게 촬영했던 자기의 때를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흙 냄새가 나요. 오랫동안 목욕 안 한 분들 옆에 가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고향 냄새 나는 거예요. 흙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흙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에다 히브리어 여성 어미를 붙이면 히브리어 아다마 여자가 됩니다. 이 아다마 여자는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불타는 의미가 있죠. 에돔은
붉은색, 붉은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땅의 흙이에요. 인간은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사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로 변화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했잖아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고도의 두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무참히 깨어졌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알면 우리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 나간다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좀 못 나간다고 너무 기죽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고 또 너무 기죽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다, 짐이다, 먼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가 인간을 옷걸이에 비유했습니다. 옷걸이끼리 서로 뽐내면서 싸움을 벌립니다. 내가 저 멋진 옷걸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고개 쳐들고 자랑질하지 마. 순식간에 걸려있던 옷이 바뀌는 수가 있어. 명품 옷 걸려있다고 자랑하지 마. 밍크코트 걸려있다고 자랑하지 마. 순식간에 작업복 걸리는 수가 있어. 여러분들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옆에 앉아있는 옷걸이 한 번 더 보십시오. 명품 옷을 입고 있던, 좋은 차를 타고 있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 명품 옷이 작업복이 되고 한순간에 벤츠가 자전거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무슨 옷이 걸려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옷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멋진 차 타지 않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버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그릇이 좀 흠집 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잖아요. 모든 것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듯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순식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순식간에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새벽 장사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면 큰 요식업계의 CEO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저는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저는 어느 큰 교회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하나요 제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속에서 터지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의 모양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이 망가졌습니다. 그릇이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사정없이 그릇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은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그릇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는 것만 아는데 하나님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 가운데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깨뜨리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시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깨진 그 그릇, 그 원래는 흙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 다른 그릇을 빚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둔하고 어리석어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정없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깨시고 우리의 건강도 깨시고 때때로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아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돌아와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셨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결국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시는 것보다 더 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더 귀하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으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깨버리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지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선민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제사장 나라잖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심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저 이방 민족은 다 심판하시고 치셔도 우리는 건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만은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다. 내가 토기장이처럼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릇을 깨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 성도들을 보면서 때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얼마나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을 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픔을 싸매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4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서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토기장의 그릇을 깨듯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붙이셨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늠할 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잠시 이방 민족 가운데 붙이셨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결한 그릇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그릇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깨뜨리시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빚으셨죠. 다시 회복시키셨죠.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 망나니처럼 하나님 부인하고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부모에게 권면하잖아요. 속히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이런 권면은 회복을 위한 권면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때가 되니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릇을 빚으신 거예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빚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도 깨달아야 되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주는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두 손 드시고 한번 아버지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가장 포근하고 가장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 지능이고 우리 아버지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의 이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 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이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어린 시절에 이런 불우한 삶들을 살게 만드셨어요?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불평할 권한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감히 지은 자를 향해 불평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 만드는 거, 그거 토기장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때때로 남의 인생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불우한 시절을 겪었는데 저 친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연봉을 얼마 받느냐, 그것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불화할 필요도 없고 또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의 사명입니다. 토기장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 만들어요. 만들 권한이 있어요. 그릇이 나 왜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냐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토기장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고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내 모양이 왜 이래? 내 꼬라지가 왜 이래? 불평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흙이잖아요. 흙이 서로 비교해본들 뭐가 좀 대단하고 뭐가 좀 천하고 그렇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메이드 인 이태리야? 뭐 메이드 인 이태리면 흙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이태리나 메이드 인 코리아나 다 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명품백 걸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의 사명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진흙 그릇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진흙 그릇이야. 나는 그릇이야. 진흙이야. 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의 분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흙임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과 인생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불평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신다고 했지.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실론이라고 했죠. 이실론. 유일신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삶에 또 우주 법칙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신다. 이게 이실론이에요. 이실론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나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에 그대로 서넘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는데 만들고 나서 그냥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개입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쩔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고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쩔 때는 모든 인간이 다 죽는데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간섭하시고 침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토기장의 손에 그릇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아스르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도 사용하셨다가 하나님이 사명이 다하니까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도 멸망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셨다가 로마도 또 멸망시키신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연히 그릇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릇을 빚으실 때 선한 목적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부모는 계획하지 않고 실수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어떤 출생 상황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뒤에 하늘자 성도 계시는데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거리에서 한 번 뵀는데 제가 끊임없이 연락드리고 결국 우리 나눔교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전 한 번도 다니지 않으셨던 분인데 저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나눔교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 드립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릇을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실 때는 우리가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막 깨시니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괴롭고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흑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오.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냐, 못 나간다고 하나님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토기장에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이 시원치 않으면 그릇을 깨고 새로운 그릇을 빚으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릇이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통기장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만드셨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으셨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을 의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이끌어 주시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빚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오셨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시고 이 학교로 보내시고 하나님 이 사회로 보내셨는지 하나님 그것이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릇으로서 토기장이에게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